할렐루야. 한의학에 있어서 이재마라는 사람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 뒤에 이제 이 땅에 한의학의 사상 체계를 세웠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인, 태음인,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사성으로 나누어서 인간의 몸과 그 성격의 어떤 부분까지 다 치유하고 다루는 것이 이재마의 이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의 이 사성을 가지고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소음인이다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그 한의학에 나누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양기냐, 음기냐. 양기의 사람들은 특징이 계속 말을 많이 한다. 음기는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가만히 표정도 별로 변화가 없다. 음기의 사람의 특징은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 양기의 사람은 특징이 말하는 거 좋아한다. 하루 종일 조잘. 시냇물 흘러가듯이 조잘되는데, 음기의 사람은 얼굴도 컴컴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추워 같이. 또 양기의 사람은 이건 계속 떠들기 때문에 저 사람 좀 누가 가가 입 막는 사람 없냐 할 정도로 양기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적당하게 섞이면 좋아요. 너무 양기가 돼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해보면 뭐 한 사람이 말을 꼭 너무 길게 하고 오래 해가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컴컴하게 지금 반쯤 자는지 떴는지 모르고 앉아 있어요. 이 참 좀 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음기의 사람은 특징은 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말 시켜 보면 조리 있게 못해요. 양기는 또 양기가 참 좋은 양기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쉴 때는 말하지 않고 들을 줄 알면 그 아주 훌륭한 양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나 아나운서나 아니면은 멘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계속 떠드는 사람은 약장수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급 약은 못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들어보면 미쳐이 드러나쁘기. 근데 음기인 사람은 또 문제가 말하는 걸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수 직업이나 이건 아주 안 맞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 직업은 더 안 맞고요. 그래서 이 얼굴빛이 양기와 음기로 딱 나누면은 음양의 조화처럼 양기와 음기로 딱 나누면 얼굴이 굉장히 밝은 쪽이 아무래도 양기입니다. 음기는 아무래도 침침하니까요. 그래서 음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서양에는 이 우울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음의 감기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감기. 근데 오늘날 시대가요, 우리나라는 마음의 감기나 고독이나 뭐 우울 앓을 여가가 없었던 사회였어요, 이 한국 사회가.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또 격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년 전만 돌아가보면 뭐 일제시대 때 뭐 죽기 살기 이래야 잘못하면 굶어 죽을까봐 잘 살아보세. 월남전 전쟁하러 가고 계속 뭐 6.25 전쟁 터졌고 4.19 일어나고 뭐 5.16 일어나고 우리나라만큼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나라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춥다 하다가 보면 덥다 하다가 보면 뭐 벚꽃 폈다 하면 낙엽 지고 뭐 풍덩 들어갔다 하면 스키 타야 되고 얼었다 하면 뭐 이 전부 계절이 막 바뀌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래 우울증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유럽 쫙
저 좋은 나라 피오르드, 노르웨이 멋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정말 참 그림 같아요. 스위스 달력에 나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동네 좋은 경치 보고 있으면 전부 우울증 환자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굉장히 많았으면 정말 하면 좋겠는데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줘가 평생 써도 못 쓰는 사람들이요 우울증 앓습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웃겨요. 방글라데시는 우울증 없대요. 죽이 살기 살아야 되는 맨발을 쫓아다니면 뭐 얻어가 먹어야 돼. 북한 우울증 없습니다. 굶어 죽을 판인데 우울증 있을 여가 없어요.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왜 우울증이 오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50년 만에 이 지구상의 최고의 격동과 격변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거 한번 보면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린 다 풍덩변소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화장지는 70년대까지 신문지회가 잘못하면 뻥도 안 그러면 유엔에서 밀가루 종이 악수해 있는 거 그런 거 잘라가지고 그게 종이 다다 이거예요. 시골에는 주로 화장실하고 지프로 해결했습니다. 볏집에서 여러분 50년 만에 비대 설치한 나라는 대부분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격변기에 오는 게 뭐냐면요, 아주 어릴 때 볏집 사용해가 화장실 사용할 때는요 우울증 환자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울증 열릴 여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 뜨면 일하러 나가고 막 다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살 만큼 되면서 비교적으로 비교하면서부터 불행해져요. 그러면서부터요 우울증도 오고요, 또 고독적인 것도 오고요. 사람의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 특히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살아야 되고, 내가 마음의 상처인 감기, 마음에 상처받았다 또는 마음에 감기가 들은 게 우울증이고 어디 이야기할 데 없다 해서 마음에 찾아온 감기가 우울증인데, 그러면요 이 우울한 것은 다시 덮여져서 따뜻한 거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함으로 이게 덮여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지프로 사용하다가 비대로 가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정문화와 함께 사는 문화. 우리나라 노는 건 전부 대부분 막걸리 먹는 것도 전부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하고 달라서 한 솥에 국 갖다 놔놓고 국퍼가 같이 먹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각각 따로라.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단절 시대가 오면서 뭐가 왔냐면요 우울한 것이 왔어요. 오늘 다니엘을 강의하면서요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의 한순간에 이 다니엘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만 그 은혜를 오늘 또 이 변화되고 격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우울한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따뜻해지고 정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다시 재발견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게 오늘 또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객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꿈꾸는 이야기 내용이에요.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주 흉측한 꿈을 꿨어요. 그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어요. 그 신상이 2장 31절에 보면 크고 그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이 큰 신상을 봤어요. 근데 그 신상의 꿈이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첫째 프로젝트에 띄워가지고 사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청년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요게
바벨론이고 요게 메대고 요게 파사고 메대 파사고 요게 헬라고 요게 로마고 여기 좀 사람 머리,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헬라, 이제 로마, 종아리하고 발,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을 세워놓고 해보려 했는데, 나는 참 그래 강의하면 아주 쉽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꼭 선생님한테 시범으로 나가가지고 서가지고 내 머리를 이게 지구본이라 하면 이게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해가 분필로 내 얼굴을 몇 번 하고 난 데는 절대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지리 선생님이 괴팍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나는 뭐 당시 운동선수니까 막 쫓아다닌다고 어떨 때는 추리닝 바람으로 와가 수업한다고 앉아있고 이러면 꼭 딱 보면 다 교복 입었는데, 나는 유니폼 입고 운동하다가 쭉 들어오니까 딱 야 선수 이리 와. 그래 나는 뭐 좋은 일 있는가 싶어 나가면 지리 시간에 이 아이의 머리가 여기가 아프리카라면 해가지고 온 분필로 내 얼굴 코를 다 찌르고 그리고 해가지고, 이 밖에 나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안 좋겠구나.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우리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와가 이걸 해볼라 했는데, 이래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천상 내가 내 몸을 시범해서 보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사람 모양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31절. 별로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여.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이요. 자, 이쪽으로 보십시오. 이제 이건 뭐라고요? 이 머리, 얼굴하고 머리 쪽은 전부 금이다. 번쩍번쩍하는 순금이다.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 이 가슴하고 팔, 가슴과 팔은 뭐라고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요? 노시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뭐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제 얼마나 기억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에이, 참. 뭐 갑자기 자신이 이게 뭐예요? 놋은 섞였는 거죠. 구리하고 놋그릇, 놋. 그 다음에 종아리, 쇠. 그리고 발, 철하고 흙이다. 아주 묘한 그림이죠. 자, 여기서 금은 뭐냐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느 나라보다 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금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은, 가슴과 팔. 이게 은은 뭐냐면 메데파사. 이 당시에 메데파사는 은으로 돈을 통화했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이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놋인데 이거는 헬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헬라 상징적인 거, 세계를 정복하러 나갔던 알렉산더.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카산다하고 그 후계자들이 땅을 나누어서 전부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징기스칸과 그 다음에 알렉산더, 나폴레옹이 제일 많은 점령을 했는데, 이 사실은 알렉산더는 유럽 전체를 통일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전부 교통 정리를 하고 당시에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놋의 특징이 뭐죠? 놋. 배와 넓적다리는 이 배 넓적다리 허리 쪽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사실 이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힘이 약해지면 약화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죠? 아이고, 이거 뭐라고 했죠? 바벨론 금이고, 여긴 뭐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종아리, 그리고 발 얼마하고 흙이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꿨는데 큰 돌이 나타나가지고, 떠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다 부수어버린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꿈을 꾸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불안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거 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박사들을 모아놓고 전부 이제 꿈 잘 푸는 박사들, 술사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내가 그 꿈이 어떻게 된 거냐? 이 꿈이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왕이 어떤 꿈 꿨으면 다 알아맞추겠는데요, 무슨 꿈 꿨는지 어떻게 알아맞출 방법이 없네. 이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나 알아맞혀보고 이거 해석을 해보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때 온 세상에서는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는 이 꿈을 풀고 이 꿈이 어떤 것인 걸 알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때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 꿈을 풀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때로는 뭔가를 알고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알게 하셨지만 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17절부터 19절부터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2장 17절부터 19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주셨지만 다니엘이 꿈을 풀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의 동지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을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꿈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꿈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경고성의 꿈. 너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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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는 꿈. 또 하나는 예방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다. 예방, 미리 대비하라. 놀라지 말고 미리 대비하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반드시 시행한다. 창세기에 보면 두 번 겹쳐서 꿈을 꾸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하실 때에 겹쳐서 꾸게 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도 태몽이라든가 뭐 이상한 꿈 이야기 많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가장 정확한 것은 꿈보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령으로 꿈을 꾸게 하셔서 경고하게 하거나 예방하게 하실 수도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때도 있어요. 특히 대부분 보면 꿈으로 잘 이제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양기 쪽보다는 음기들이 많습니다.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꿈으로 어떤 걸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또 주여 오늘 밤도 꿈꿔가 알게 하옵소서, 그건 조금 곤란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프랑스 들어갈 때에 미국 LA에서 프랑스 들어갔다가 폴란드 바르샤바 가는데 비행기를 놓친 이야기 했잖아요. 도저히 이건 뭐 갈 수 없다. 야, 참 이국 공항에 깨째깨째하게 해가지고 비행기는 놓치고 지금 이미 가니까 가버렸고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에어프랑스에 가가지고 계속 말이야 막 항의를 하니까 날 쳐다보니 그러더라고. 투모로우, 내일 오라더라고. 내일 못 온다고. 여러분 그 국제공항에서 막 계속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이미 가버렸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집회 가는데 내일 가면 이미 뭐 다 집회는 지금 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첫날은 주일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고. 내 코리안 패스토리인데 가야 된다고. 나 무조건 가야 된다. 방법이 없다. 근데 그 전날 저녁에 꿈꾸는데 까만 강아지가 내 손가락을 물더니 물에서 건져내는 꿈을 꿨다. 그때 호텔에서 유럽 들어가는 집회를 위해서 한 3시간 엎드려 꿇어 앉아가. 이 해외 집회 가면 국내 집회하고 진짜 다른 게요, 고달퍼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참 외국은 외국대로 누르는 영들의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회가 진짜 잘하고 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침대에도 못 자고 침대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드는데 아침에 나가야 된다더라고. 그래 막 쫓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꿈꾼 게 까만 개가 나오더니 한 가락을 잡아당기는 물고 별 희한한 꿈 꿨다고. 그리고 내가 물에 빠져나오는데 내 옷 잡고 뒤에 우리 집 사람이 또 따라 나오더라고. 이 별 희한한 꿈이 있네. 근데 세상에 이래서 프랑스 드골 공항을 거쳐서 드골 공항에서 다시 바르샤바 가는데 갑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비행기 갑부가 없다는데 세상에 가서 막 싸우고 하니까 옆에서 까만 흑인 여자애가
하도 막 항의하니까 딱 보고 있더니 오버라더라. 자기가 한번 전 세계 비행기를 한번 트라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항의하지 말고 그쪽에 좀 앉아 있으라더라고. 그러가 이제 앉아가 뭐 가만히 앉아가 있어요. 또 답답해 또 가니까 쭉 가 있어요. 또 가니까 쭉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가니까 막 창을 열어가 창고에 일하다가 또 시간 나면 이렇게 막 치면서 다른 비행기가 글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가 돌아서 가는 비행기가 있는가 쫙 보더니 자꾸 가가지고 막 계속 항의를 하니까요. Looking for solution 그러더라고. 지금 찾고 있다고 이러는 게. 오케이 알았다. 좀 있다가 이제 뭐 위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더니 됐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값 하나도 안 주고 거꾸로 이태리 저쪽으로 이태리 바르샤바 쪽으로 내려와가 일로 와가지고 우회해가지고 다시 바르샤바로 갔거든요. 근데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이제 우리가 수도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바르샤바 이렇게 발음하니까 프랑스 공항 안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바르샤바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와르소 하니까 금세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발음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뚱한 발음하고 공부했다는 걸 거기에 바르샤바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와르쇼 이러더라고. 와르소 비슷하길래 와르소 했더니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죽고 밤 12시에 도착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까만 개가 누구냐면 흑인 여자예요. 꿈에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았는데 여러분 얼굴이 흑색이 돼가지고 이태리에서 거기 와가 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참 밤하늘에 별들과 그 아래 보면서 이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고하는 거로 예비하는 거로 우리에게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꿈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꾸는 성령의 꿈은 반드시 되게 하시고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하시고요.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는 이 꿈도 아주 도움이 돼요. 어떨 때는 그 꿈대로 하나님이 막 진행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이 부족하고 어떨 때는 참 그럴 때는요. 그러나 너무 꿈에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면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서 큰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입니다. 최고의 치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체의 삶의 영혼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자연에서는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햇빛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쪽이나 저쪽에 햇빛이 부족한 데는요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놀랍게 적도 부근에는 우울증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북한에는 우울증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우울증 환자 많고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꿈을 가집시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은혜를 간구해서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오늘 또 나그네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에 참 신기하게 사람의 몸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참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데 나중에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에는요 모든 곳에 다 암이 생긴대요. 암이 생길 수 없는 부위는 거의 100% 거의 없대요. 그런데 프로테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손톱에도 손 있는데도 이게 암이 생길 수 있대요. 외부암, 피부암, 뭐 온갖 것 다 있어요. 혈액암부터 다 있는데 유독 그 부분에만은 암이 잘 안 생기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니까 심장이다. 심장은 계속 뛰니까, 심장은 한 번만 안 뛰면 이거는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가 없다는 우리 옛날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지, 한 번 받았던 은혜로만 있을 때는 언제나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니엘은 지나가는 나라에 희망 없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의 신앙의 친구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이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품으로 이제 그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지나가는 나라의 총리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또 이 저녁에 특별히 37일차 귀한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